저는 성도님의 기도와 염려를 태우고 예정한 여름 미국 여성 공동체와 교회를 탐방을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어느 곳에 갔다 왔는가 하는 것은 설교로 통해서 앞으로 계속 나가고 안식을 2달을 보내면서 제가 8월 첫 주에 복귀를 하면서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곳을 다녔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텐데 그걸 보시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3주 연속 다른 분의 설교를 들었고 간증을 들었어요. 그렇죠?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좋아도 된장 한국 사람은 된장찌개가 좋고 밥이 좋다고 담임 목사의 설교가 막 그리웠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6월 마지막에 우리가 신앙 간증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을 하실 분도 잊어버리는데 백현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신앙 간증 콘서트를 주일 날 예배 찬양 예배를 했는데 이 백현 교수님이 하루 전에 와서 백현 교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간증 콘서트를 주일 날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백현 교수님이 2가지 특징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확신이 있구나. 또 하나는 자신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간증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많은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마음의 평안도 부족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확신과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평안과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크게 따졌을 때 청교도 시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2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해서 하나는 사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사람도 보통 사람이 나 약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약하다. 2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내 생활 환경이 어려워지면 신앙생활 환경이 어려워지고 가정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때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건가로 생각할 때 거기에서 자신감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하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도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로 절대로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제가 한 구절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길게 읽었습니다만 그 중에 20절 말씀에 좀 집중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2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기록자가 마태입니다. 그렇죠? 저자가 마태인데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이 말씀은 마태라는 사람이 처음 받은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한 600여 년 전, 700여 어간 속에 있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최초의 예언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어간 중에 하나님이 예언의 영을 주는 거예요.
예언의 영을 날개를 달아서 자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전 700년대에 있으면서 어디를 보느냐면 700년 후에 있을 메시아가 탄생할 때 그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는 건가로 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거죠. 예언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사역할 거다라고 그 시대의 사람에게 준 말씀이 바로 이사야 42장의 말씀, 이 42장의 말씀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독한 성구 말씀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축어를 여러분이 보시면 나오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얘기했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를 보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보면 20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했죠.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하느냐 하면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절,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 말씀에서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20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좀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이 말씀을 그 시대 사람이 하는 이유가 뭘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보면 20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다루실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라는 말이 나오고 꺼져가는 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사역할 대상이 누구냐 하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신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사역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강한 나무가 아니라 상한 갈대라는 거죠. 온전한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를 묘사하는 말을 보면 굉장한 묘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를 연약한 걸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 중에도 교회를 독수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 묘사했느냐? 비둘기다라고 했어요. 나무 중에도 제일 연약한 교회와 성도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묘사했고 짐승들 중에도 제일 연약한 양이라고 묘사했어요. 그리고 양떼라고 얘기했죠. 사람들 중에는 강한 남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묘사하면서 여자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릇 중에는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질그릇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상한 갈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모습을 얘기합니다. 또한 회심한 이후에도 종종 이런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나왔던 사람들처럼 비참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이 상한 갈대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 가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소개하죠. 9절과 10절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했어요. 이게 보면 지금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딱 한 사람 예를 든다고 하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풀어쓴 외경서에 보면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석공이었을 거다라고 합니다. 석공. 석공은 뭐 하느냐 하면 한 손에는 정을 잡고 한 손에는 망치를 잡고 큰 바위나 돌을 갖다 놓고 정을 대고 망치로 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없이 돌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돌을 두드리다 보면 돌이 갈라지기도 하고 돌의 작품이 나오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석공은 하루 종일 정을 잡고 양손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 한쪽 손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손이 마비가 됐습니다. 정말 잡았던 손인지 모릅니다. 망치를 들었던 손인지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두 손을 다 이용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한쪽 손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구걸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니까 주님 보시니까 너무 안타까워. 먹고 살 길이 없는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이 그 안타까운 처지를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면에 나오는데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 다 보면 전부 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을 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꺼져가는 심지라는 말은 요즘은 우리 장로님들이 현대식으로 설교 기도를 잘 하십니다만은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장로님이 기도할 때 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문구 가운데 하나님을 묘사할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릴 때부터 꺼져가는 심지라고 얘기할 때 호롱불에 불이 꺼져가기 전 직전 상태를 보통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호롱불의 심지가 꺼지기 직전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한 꺼져가는 심지는 문어상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꺼져가는 심지를 번역하면 연기를 내고 있는 불꽃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연기를 내고 있는 불꽃. 여기 군부를 옛날에 해서 또 시골에 크신 분은 군부를 옛날에 지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른 장작을 가지고 군부를 지필 때는 연기가 나지 않고 잘 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젖어 있는 것, 어떤 불순물을 가지고 그 군부를 넣는 곳에 넣어버리면 거기에는 연기가 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심지가 왜 연기가 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기름에 뭔가 불순물이 끼었다는 거죠. 기름에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상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비록 연기를 내며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불꽃이 타고 있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 주님이 다루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연기 나는 심지와 같은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신다는 거죠. 백경 교수님 55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55세 때 막 바로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했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릴 때부터 40년 이상 하나님의 전에 나와 했어요. 옥주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서울대를 나왔고 세상에는 엘리트의 삶을 살았지만 엄청으로 시달렸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자살까지 시도를 할 정도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에게 불순물이 섞여 있었지만 하나는 그 영혼을 끊임없이 사역하는 걸 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한번 잘 보시면요. 처음보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이 만나서 일할 사람은 누구냐?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연기 나는 심지와 같은 불꽃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다루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주님은 상한 갈대와 연기 나는 심지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꺾지 않는다.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를 어떻게 한다요?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한 갈대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꺼져가는 연기가 나는 불꽃 같은 존재도 주님은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나온 사람이 완벽해서 나온 사람이 있으면 좀 말해요. 나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완벽했다. 건강도 완벽하고 가정도 완벽했고 하는 사업도 완벽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다 라고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어깨 있었던 사람.
불순물이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상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 손 내밀어도 하나님께 천잡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없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왔어요. 사업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모든 것이 응답되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안 나왔을 거예요. 기도를 해도 때로는 응답 안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다는 거죠. 사람은 어려보고 아파보고 힘들어 볼 때 그때서 고백한 게 뭐냐 하면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세상은 내 힘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건강 때문에 힘들어봐야 건강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구나. 제가 미국에 2주가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에 문자를 떴는데 문자 하나가 뭐냐면 제 신학교 입학 동기 목사님 저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피부암으로 세상 떠났다. 동기 110명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우리 교회 옛날에 교육점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누구 손에 있느냐 하면 내가 아파봐야 내가 힘들어봐야 내가 건강해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생명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어졌을 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처절하게 힘들어 본 사람만이 하는 말이 세상 내 힘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오는데 주님 재미난 건 그 사람을 또 꺾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꺼져가는 심지 연기가 나는 불꽃을 끄지 않느냐면 그 불꽃 누가 줬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다른 불꽃이 있는데 연기가 나서 불순물이 있어 연기가 나더라도 그 불꽃 누가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 불꽃, 성령님을 통해서 준 불꽃이기 때문에 주님 그 불꽃 보고 비록 연기가 나도 그 불꽃은 끄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비록 연기가 나지만 주님 그 불꽃을 보존해서 세상의 빛을 비춰주고 세상을 좀 더 밝게 비춰주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현재 삶에서 보아야 될 게 상한 갈대 연기를 내고 있는 불꽃 같은 존재가 주님을 제병만 만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백현 교수님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상한 갈대였습니다. 그렇죠. 연기를 내고 있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가 55세의 나이에 하나님 만나줬어요. 그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감리교 권사님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40년 이상 다니면서 찬양대 지휘를 했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를 했지만 그건 형식적이었죠. 비판적이었습니다. 목회자 설교를 들으면서 흠을 잡으려고만 했던 그 사람,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람, 55세에 하나님 만나주니까 변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바뀌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오늘 밤에 너의 허리를 편다라고 얘기하고 6일 동안 밤마다 그의 허리를 맞추고 꽃줄과 등이 환하게 펴진 걸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했죠. 왜 너는 그동안 나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 이제는 나를 찬양하고 나의 이름을 알려라라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니까 그가 현직 교수직을 감당하면서 주일이나 집회 시간마다 1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과연 주님이 끄지 아니하실 신지인가? 비록 연기가 나는 불꽃이라도 내 속에 그런 불이 타고 있는다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 속에 그런 불꽃이 타고 있는가? 그런 심지인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한 10가지를 들어볼게요. 마음속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에게 거룩한 불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사랑의 열기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따르고 있는가? 미약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좀 있는가?
하나님의 빛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활동력이 있는가?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가? 선을 행하는가? 내가 그리고 힘들 때 땅을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만약에 제가 10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더 큰 것을 보고 계시는, 비록 작은 불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기대하고 계시고, 비록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큰 나무로 보시고,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한 나를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시작보다는 완성될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성도 한번 바라보시오. 옆에 집사님, 앞뒤에 장로님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저 집사님이 뭐 일하겠어. 저래 믿어가지고 교회가 변화되겠어. 생각하는 거하고, 비록 옆에 있는 성도가 지금 현재는 상한 갈대처럼 힘이 없어 보여. 연기가 풀풀 나서 아직도 불순물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분을 주님께서 고쳐주고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이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놀랍게 변할 거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연기가 나도 하나님이 그 사람만 들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해,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얘기한 게 바로 그렇습니다. 상황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주님은 꺾지 않고 끄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하는 말씀 한번 보세요. 더 귀한 말입니다. 20절에 보면 상한 갈 때를 꺾지 않는데 언제까지 그러냐는 거죠. 언제까지 안 꺾느냐.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쓰는데 언제까지 들어쓰느냐 하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너희를 지켜준다. 놀라운 일. 보통 부모가 자녀 사랑한다. 어머니의 자녀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깨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했죠.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젖주는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잊겠느냐. 그러나 혹시라도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거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 보면 그 당시 예수 믿는 때문에 힘들었어요. 핍박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날 지켜주는 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줄 압니다. 57절 말씀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언제까지 승리하게 해주느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 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선택된 이상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건 뭔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순간에도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좀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힘들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사탄은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탄이 야, 너 부자불능 죄인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예수를 믿고 그런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대답해야 됩니다. 그럼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예수님 사람이라 하면서 그 믿음 그거는 되겠냐? 사랑도 없지 않냐? 라고 하면 우리가 대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고 하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과 사랑의 작은 불꽃이 아직 남아있다. 사탄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작은 것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 그럼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성경 봐라.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꺼져가는 심지, 불꽃이, 연기가 나도 주님은 꺼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 사탄은 또 얘기를 하죠. 네게 있는 불꽃이 너무 자꾸 연약해 해서 결국에는 완전하게 꺼질 거다. 그럼 우리가 대답하죠.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보존해 주는데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믿음이 연약하고 꺾여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불순물이 있어서 연기가 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님 전에 갈 때까지 지켜주는 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데 언제까지 연기되는 불꽃으로 살 거냐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불순물이 끼어져서 연기가 나는 걸 주님은 봐준다고 해서 끝까지 불순물을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불순물을 좀 제거하고 연기를 제거하고 활활 타오르는 심지를 가지고 멋있게 좀 태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차드 십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그래도 타지 않은 심지라는 제목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비탈에 선 내가 잘생긴 나무도 고운 풀도 아닌 한낱 검부르기 같은 내가 비바람에 힘올려 꺾였나이다. 하늘 치솟는 불길도 아닌 호롱불 실낱 심지 같은 내가 그릇만 검댕이만 날리는 내가 작은 불꽃 하나 달고 하늘자 그립니다. 크나이다. 저의 아픔이 크나이다. 내가 피운 매운 연기로 나는 눈을 뜰 수가 없나이다. 버리지 마소서. 이 불꽃마저 끄지 마소서. 당신은 나를 위해 기꺼이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신 분. 승리의 깃발 높은 그 장대에 내가 기다리이다. 일어서리이다. 아픔으로 흘리신 그 피를 나의 등잔에 부으소서. 가득 채우소서. 이제 타오리다. 밝게 타오리다. 마지막 편이 이렇게 했어요. 아픔으로 흘리신 그 피를 나의 등잔에 부으소서. 가득 채우소서. 이제 타오리다. 밝게 타오리다. 등잔에 불순을 좀 제거하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거기에 넣으면 불꽃이 제대로 필 거다라고 해서 타오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모습 어떤가라고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한 갈대와 같아, 꺼져가는 등불 같아, 연기나는 심지와 같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존재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도와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주님을 만난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만 있으면 불순을 좀 제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